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유다 지역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은 아닥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1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로 시작합니다. 1절은 책의 역사적 배경을 설정하는데 원문은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가서야 비로소 20년 통치기간의 주체가 아닥사스 왕임이 밝혀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어 느헤미야 1장 1절은 왕의 이름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서로 연결되는 책임을 암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기한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있던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장소로 페르시아의 겨울철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의 방문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보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문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성읍은 아닥사스 왕 때 기한민들이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기한 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읍 재건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성읍 재건은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해파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기한 공동체의 성벽 재건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느헤미야는 형제들을 통해 이 소식이 좌절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항폐함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본문은 4개의 연속된 동사를 사용하여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심정과 슬픔을 묘사합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본문은 그중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의 지도력 원천이 기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의 탄식시를 연상시키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느헤미야의 깊은 통찰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소개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 간구, 이스라엘 제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호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백, 백성과 자신을 위한 기원순으로 구성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늘을 지배한다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 부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는 주의 종이란 표현은 그가 기한민들을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 때부터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을 언약의 회복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큰 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으로 요약됩니다. 7절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 포로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한 범죄, 마할은 언약 파기를 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할은 언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언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로 나아간다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충실한 삶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9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본문에 의하면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으로 기도문 전체의 구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의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의 인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한민들을 가리켜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신명기 인용을 통해 느헤미야는 고대 이스라엘과 기한민들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기한민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남은 자들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끝으로 백성과 자신을 위한 기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그는 기한민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1절에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요청은 곧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자신의 직책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음을 해고합니다. 이 구절은 문학적으로 술 간원으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묘사하는 2장 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문화적 성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 교회 연합의 성벽,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벽,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무너진 성벽을 강가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회복을 강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눈물의 기도를 가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지금 바로 여기 무너진 성벽을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의 소식처럼 오늘날 무너져가는 세상의 영적 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해 보이지만 불신앙과 제약으로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무너져 내린 가정의 성벽, 교회 연합의 성벽,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진리의 성벽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며 탄식하는 영적 민감성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저희 죄로 끌어안고 통회하는 공동체적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에서 얻은 힘으로 담대히 일어나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에 눈물을 뿌리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the enemy tried to shake me, still your promise stood so strong. You are faithful.